오늘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세계 설교 중 두 번째 설교의 서두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설교가 지난 광야 생활에 대한 회고요. 또 세 번째 설교가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결론적인 공고라면 두 번째 설교는 언약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즉 신명기의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두 번째 설교인 4장 후반부에서 또 28장까지 내용 중에서 이 두 번째 설교의 전반부인 5장에서 11장까지는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이야기를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2장에서 28장까지가 비로소 구체적인 율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신명기 전체 34장 중에 약 반 정도인 12장에서 27장 또 혹은 8장까지 여기만이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 모세는 짧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언약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신명기 세대와 맺은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대하며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백성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백성인 우리에게는 구약시대 백성의 법으로만 보이는 이 신명기 율법이 좀 거리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살면 되지 꼭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이 과거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정말 오늘날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이것을 깊이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세대도 그러하였습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과 언약이 자기 자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특히 광야에서 부모 세대가 40년 동안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아마 언약에 대한 회의가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 즉 출애굽 세대와 세운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모세는 신명기 세대인 너희도 언약 백성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과 율법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신명기 세대 사람들과 세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생각할수록 참으로 놀라운 시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세대 중에는 그 당시에 40년 전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캠퍼스 목자라해서 어떻게 뱃속에 있는 자녀들 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비요 또 택하심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모세는 4장 44절에서 49절까지 해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요단강 동편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를 짧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 언약을 출애굽 세대와 세운 것이 아니라 신명기 세대와 세운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고 또 율법의
규례와 법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란 말씀은 출애굽 세대와 언약을 맺기도 했지만 너희 신명기 세대와도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하나의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4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신명기 세대 사람들과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첫 번 언약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동맹군과의 전쟁을 마친 후 두려움과 소녀의식에 빠지자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에게 후사가 있을 것이다. 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이 땅을 줄 것이다 하며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바로 그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울 것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후손도 그 언약에 포함해서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대 후손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이다 선포하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50년이 흐른 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세대와 다시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40년이 흐른 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 세대와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바로 그때 이미 출애굽 세대, 신명기 세대와도 언약을 맺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도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과도 바로 그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정말 이것은 언약의 신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가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도 그 믿음을 보고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복음을 전파하다가 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신명기의 세 번째 설교인 29장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도 제게까지니이다. 신명기 세대는 이를 통해 자기 자신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자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고귀한 언약 백성이다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출애굽 세대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 말씀, 또 율법, 규례와 법도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5장 이후에 쭉 말씀하게 될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신명기 세대에게 주신 그들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신명기 세대와 같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선 믿음의 선배 세대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130년, 또
또 UBF 55년의 역사 동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구한말과 일제시대, 또 6.25 전쟁과 또 경제 성장기와 같은 고난의 때, 또 때로는 이 영광의 때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헤쳐나와 오셨습니다. 또 우리 세대와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양들의 세대, 그 세대도 각각 그들 나름의 살아갈 시대가 있습니다. 이때는 광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그런 희망의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날 당면한 많은 시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0세기를 거쳐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정말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시대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부엌에 들어가서 수돗물을 틀 때마다 과연 이런 시대가 있었는가, 이 물이라는 그 생명의 근원을 내 손가락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또 스위치 하나만으로 그냥 밤이 낮이 되는, 환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사실은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또 멀리 있는 사람들과 막 말로 통화도 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사실 지난 수십 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또 먹고 사는 문제, 이제는 막 양식이, 옛날에는 자급자족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양식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애들이 쌀은 이게 방앗간에서 나는 걸로 생각하는, 어떻게 땅에서 이게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우리의 그 삶의 이 패러다임이 변할 정도로 우리는 어느 시대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삶의 풍요를, 많은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전쟁 무기가 아주 고도화되고 또 지구 환경이 파괴됨으로 인해 전 인류적인 재앙을 당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의 폭발적인 팽창, 또 전 세계적인 공유, 또 이런 다양한 문명의 발달로 인해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게 된 땅에 살게 된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가 더욱 강해지고 또 이방 종교의 아주 활성화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더욱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일 것입니다. 여러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지구촌이 과학과 경제의 발달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삶의 풍요가 더 가속화되고 많은 부자들이 생기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예속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빈부의 격차가 또 어느 시대보다 커질 것이다. 또 이것을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테러와 전쟁이 공존하게 되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풍요와 갈등이 공존하는 불확실한 세상을 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살아 숨쉬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인간 이상으로 어떤 뜻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 이것을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일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사랑과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의 후손인 출애굽 세대, 또 신명기 세대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쫓는 오늘날 우리와도 이미 옛날에 언약을 맺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분명히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맺어졌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사실 이 언약은 그 이전에, 아주 이전에 맺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하심, 이 언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비와 택하심의 그 은총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다만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또 죄를 짓고 고통할 때 너무나 많은 후회를 합니다. 또 불안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더 나아가서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깊은 영혼의 번뇌와 고독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사실, 곧 우리에게 언약이 있다.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 우리에게 언약이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셨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이 언약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인류를 이끌어 나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신명기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러한 언약이 입초하여 잘 새겨듣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 놀라운 언약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참 7, 80년 짧은 시간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전까지 후까지 살아계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뜻두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크신 뜻과 사랑 가운데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시는 분이신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참 생기는 많은 혼란과 또 이 두려움과 걱정들, 이런 많은 생각들을 참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저희들이 마음에 참된 평강을 얻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깊이 인식하고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고 또 언약 백성이 해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지켜 순종하며 그로 말미암은 풍성한 참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